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5장 8절에서 10절입니다. 너는 자기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및 물속에 있는 것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네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제2계명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하여 시키는 것은 무엇입니까? 제2계명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키는 것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한 모든 종교적인 예배와 규례를 받아서 순종하고 깨끗하고 온전하게 지키라는 것입니다. 제2계명이 명하는 것은 예배 방법을 바로 알고 예배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예배 방법을 바로 알고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는 자가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예배 의식은 어떠해야 됩니까? 의식에 관한 거가 있는데 이 손을 들고 찬송하고 또 손을 내리고 찬송할 수도 있고 일어나서 찬송할 수도 있고 앉아서 찬송할 수가 있고 손뼉을 치면서 찬송할 수 있고 또 일어나서 온몸으로 하나님을 찬송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모든 찬송의 법은 의식법은 상황 따라서 사회자가 은혜 되는 대로 인도할 수가 있습니다. 상황 따라 변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성경 한번 들어봅시다. 시편 150편 3절 5절입니다. 나팔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팔로 찬양할 수 있고 수금으로 찬양할 수가 있고 여러 방법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우리가 기도할 때도 여러 방식으로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한번 성경 들어봅시다. 디모데전서 2장 8절입니다. 그러므로 각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6절 한번 들어봅시다. 너는 기도할 때 네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네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계시는 네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하나님 앞에 엎드려 무릎을 꿇고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예배 목적입니다. 문제는 방법은 어떠하든지 예배 목적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저는 오늘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을 대면하며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보혜사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성전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어떤 목적으로 지금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예배드리는 목적 첫 번째는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기 위하여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예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기 위하여 우리는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서 지은 죄를 자복하고 통회하며 회개함으로 죄사함을 받아야 하나님과 화목을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배의 목적 두 번째는
성도와 화목을 이루기 위하여 예배드립니다. 하나님과 화목한 다음에 우리는 성도와 화목을 이루어야 됩니다. 우리 성경 한번 찾아봅시다. 히브리서 12장 14절입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평안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화목하지 아니하고 예배드리면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아주지 않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예배드리는 목적 세 번째는 뭐냐? 감사, 찬송하기 위하여 예배드립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의 은혜 역사를 감사하고 찬양하고 성삼위 하나님의 이름의 성호를 찬양하기 위하여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 앞에 엎드립니다. 우리가 이제까지 산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고 지금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밖에 남은 것이 없기에 하나님의 은혜 역사를 감사하고 찬양하고 하나님의 성호의 이름을 높이며 찬양하며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네 번째 예배드리는 목적은 기도하기 위하여 예배드립니다. 우리 예배서 6장 18절입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우리는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하고 우리의 사정을 하나님께 아뢰고 우리의 필요한 것을 얻기 위하여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다섯 번째 예배 목적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하여 예배를 드립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 23절을 한번 들어봅시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거역하는 것은 정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으니라.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믿음의 순종을 하기 위하여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성전에 올 때 하나님이 나에게 오늘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을 주실 것인데 하나님 나에게 어떤 말씀을 주실까 기대하고 왔습니까? 하나님이 목사님을 통하여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기 위하여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 드릴 때는 의식법에 속한 부분이 있어요. 손을 들고 찬송하고 또 앉아서 찬송하고 서서 찬송하고 손뼉 쥐고 찬송하고 몸을 나여 춤을 추며 찬송하는 의식법은 상황 따라 형병 따라 변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배의 목적은 도덕법에 속합니다. 예배의 목적은 도덕법에 속하기 때문에 영원히 변하지 않을 수 있는 법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도덕법에 속하는 예배법을 잘 지켜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세 번째로 예배 방법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에 운명하실 때에 성전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찢어졌습니다. 성전 휘장이 위에서 아래에 찢어지는 시점을 통하여 예배 방법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성전 휘장이 찢어지기 전에는 어떻게 예배 드렸을까? 내일 위에 보면 제사법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운명하실 때 성전 휘장이 찢어지기 전에는 4개에 나오는 제사법을 통하여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어요. 희생의 제물 없이는 하나님께 제사 드릴 수 없었어요. 4개에 나오는 제사법은 뭡니까? 소나 양이나 비둘기를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에
앞으로 오실 어린 양 되신 예수님, 약속의 메시아를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소나 양이나 비둘기를 가지고 제사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그 제물을 받아주시고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들의 예배를 받아주었습니다. 그런데 레위기에 나오는 제사법에는 소나 양이나 비둘기를 잡는 법도 제사에 따라 달랐습니다. 그런데 이 레위기의 제사법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운명하실 때에 성전 위장이 찢어짐으로 완전히 다 바꿔졌습니다. 그러면 성전 위장이 찢어짐으로 하나님께 드린 예배가 어떻게 바꿔졌을까? 레위기에 나온 제사법은 약속의 메시아 예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예배를 드리는데 그분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죄 용서함의 시대를 활짝 열어주었습니다. 예수님은 새 언약을 이루어 주셔서 죄 용서함의 시대를 선포하시고 예수님이 오심으로 죄 용서함의 시대가 활짝 열렸고 예수님이 오심으로 임마누엘 시대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어린 양이 되셔서 우리를 위하여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완전하고 영원한 제사를 하나님 앞에 단번에 드리셨습니다. 여러분과 저를 위하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완전한 제사, 영원한 제사를 완전히 어린 양 대신 예수 드리시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는 휘장이 찢어진 후에부터는 제물이 필요 없습니다. 어린 양이나 소나 비둘기가 필요 없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를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의 피를 근거하여 나를 위하여 대속해 주신 죽음을 죽으신 약속의 메시아를 영접함으로 그분을 나의 구주를 영접함으로 그분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은혜 보좌 앞에 나가서 예배 드리면 하나님이 받아주시는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네 번째로 예배 요소입니다. 신학시대 예배 요소는 5가지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예배 요소가 뭐가 있었냐? 찬송이었습니다. 예배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찬양하는 찬양이 있어요. 여러분, 예배 시간에 찬양할 때 여러분 감정으로 찬양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찬양할 때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기뻐하고 높이고 찬양할 수 있는 찬양 있는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지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예배 요소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4장 26절 한번 들어봅시다. 그런즉 형제들아 어찌할까? 너희가 모일 때 각각 찬송시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나니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예배 요소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영접하는 시간이 예배입니다. 세 번째로 예배는 뭐가 있어야 되냐? 예배에서 기도가 있어야 됩니다. 네 번째 예배는 성례, 세례와 성만찬이 있어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6절 한번 들어봅시다.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하니 아니며 우리가 되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하니 아니냐.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성만찬에 참여해서 예수님께서 제정하신 예수님의 몸과 예수님의 피를 먹고 마시는 성만찬과 세례가 있어야 됩니다. 다섯 번째로 예배의 요소는 뭐냐? 연보, 헌금을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절에서 2절 한번 들어봅시다. 성도를 위하는 연보에 관하여는 내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명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 내가 갈 때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예배의 다섯 번째 요소는 하나님께 연보, 하나님께 헌금을 드려야 됩니다. 우리가 일주일 동안 일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일날 예배 드리기 위하여 일을 하는데
하나님 영광을 돌리기 위해 일을 하는데 내가 일하는 목적이 아침에 일어나서 출근할 때 나 오늘 11조 보러 간다. 나 오늘 감상벌로 갑니다. 나 성경을 보러 갑니다. 이렇게 일주 동안 열심히 일해서 하나님께 드린 연보를 준비하여 하나님께 예배 시간에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로 예배에서 여섯 번째는 계시가 있었습니다. 신학 시대는 신학 성경이 쓰여지는 시대였어요. 1세기는 신학 성경이 쓰여지는 시기 때문에 신학 성경이 완성되지 않았어요. 그때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을까? 하나님께서는 신학 성경이 쓰여지는 시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특별 계시를 주셔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전도자들에게 예수님이 세상에 계실 때 하신 말씀을 가르쳐 주셔서 하나님의 특별 계시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을 봅시다. 회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이것을 계시라고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전하는 자들에게 특별 계시를 통해서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말씀하신 것을 가르쳐 주셔서 말씀을 전하게 했습니다. 그러나 신학 성경이 완성된 후에는 하나님의 구원 계시가 끊어졌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 계시는 신구약 성경 계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알려주는데 구원 계시가 완성된 계시입니다. 신학 성경이 완성된 후에는 구원 계시가 완성되기 때문에 특별 계시 구원 계시가 다시 임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는 어떻게 했느냐? 성경 봉독을 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는 설교로 대치하게 되었습니다. 다섯 번째로 은혜의 방편은 뭐냐? 은혜의 방편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께 성부 성자 성하나님께 예배를 드린 여러분에게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풍성하고 풍성하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은혜 방패란 말은 뭐냐면 우리가 집에서 수도 꼭지를 틀면 수도물이 나옵니다. 근데 우리서 수도물을 먹기까지는 수도국에서 이 수도 파이프가 있어야 됩니다. 수도 파이프가 있을 때 우리가 수도에서 오는 이 수도물을 우리가 집에서 받아서 먹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은혜를 주실 때 은혜 방편은 무엇이냐? 첫 번째 은혜 방편은 본문 말씀과 설교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 한번 들어봅시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우리가 하나님 주시는 은혜의 방편은 하나님이 주시는 본문 말씀, 성경 말씀, 정확무한 하나님의 말씀,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은혜의 방편이고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 주시는 설교가 은혜의 방편입니다. 두 번째로 은혜의 방편은 무엇이냐? 성례입니다. 세례와 성찬입니다. 마태복음 26장 26절 28절을 봅시다.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하나님 주시는 은혜의 방편 두 번째는 뭐냐? 세례와 성찬, 성례가 은혜의 방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세 번째로 은혜의 방편은 기도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15장 17절입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입니다. 네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하나님이 우리 주시는 은혜의 방편 세 번째는 기도가
은혜의 방편입니다. 여러분, 찬송은 곡조 있는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입니다. 그러면 연보 헌금은 무엇이냐? 하나님께 감사하는 찬양을 물질에 담아서 표현하는 것이 연보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싶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싶은데 그 감사하는 마음을 물질 연보에 담아서 올리는 것이 연보 헌금이라는 거예요. 또 그리고 우리의 소원을 하나님께 드리는데 우리의 소원을 하나님께 담아서 올리는 서원 기도가 연보입니다. 그러므로 이 감사와 찬송과 이 연보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올려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이 계명 말씀을 잘 지키면 예배 방법을 바로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지키면 하나님은 복을 주시겠다고 했어요. 자, 어떤 복을 주시겠느냐? 신명기 5장 8절에 10절을 봅시다. 너는 자기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및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네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하나님 앞에 예배 방법을 알고 하나님이 정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하신 예배 방법과 규례를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깨끗하고 온전한 예배를 드리면 그 예배하는 예배자만 복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몇 대까지 복을 주신다고 그랬습니까? 1000대까지 복을 주시겠다. 하나님 앞에 예배 방법을 알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바로 드리면 1000대까지 하나님 복을 주겠다.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이 말씀으로 정하시고 규례를 주셔가지고 우리에게 예배 방법을 알려줬는데 예배 방법대로 예배를 드리지 아니하면 어떻게 됐느냐? 3, 4대까지 하나님이 저주하겠다.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배입니다. 우리의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바른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이 정하신 말씀과 규례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 그 말씀에 순종하고 깨끗하고 온전히 지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향기로운 예배를 드리면 나에게만 복을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자손 1000대까지 하나님은 복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반대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바로 드리지 아니하면 3, 4대까지 저주를 내리겠다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주님,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제정하신 말씀대로 예배를 잘 드리기를 원합니다. 내가 이제부터는 하나님이 원하는 예배 방식으로 예배를 드림으로 1000대까지 복을 받을 수 있는 예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는 예배 방법을 확실히 알고 바로 알고 예배드림으로 여러분만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자녀 1000대까지 복을 받는 복된 예배를 드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